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 6절과 11절에도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낙심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낙심은 어떤 것을 바라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질 때의 낙심입니다. 절망은 아예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절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철학자는 철학자 나름대로 절망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 절자는 끊어질 절자거든요. 뭐가 끊어졌느냐? 소망이 끊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이 없을 때에 절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절망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항상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10절에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절망이죠. 한마디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건지셨다,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걸 바라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노라, 이 바라노라의 언어가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형편은 완전히 절망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나는 소망한다, 바란다. 그래서 절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는 있으나 절망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항상 이 절망과 소망은요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한 면과 한 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소망이고 뒤집으면 절망입니다. 같이 따라다녀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볼 것이냐 할 때에 절망 쪽이 아니라 소망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절망이 있을 때에,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절망을 소망으로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갈급하다, 갈망하다,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연거푸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뭐 길이 없다 이럴 때에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룰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등등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개하면서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 먼저 들어가요. 자,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인물들 다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을, 즉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결론적으로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이제 구약시대 때에 구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100만 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지금 유다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때 유다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사 왕이었거든요. 아사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럴 때에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도우시고 약한 자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할 때에도 도와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도 도와달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항상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스 왕이 10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요,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군사 자금을 이제 주면서 그러면서 좀 나를 도와달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언하죠. 이유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감옥에.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 성경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 그건 의원이다 번역했는데 지금 의사입니다. 의사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리가 아팠어요. 다리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그랬는데 그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불러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치료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사 왕을 죽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뭐 장기가 아프다든가 뭐 폐가 아프다든가 그래 죽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면요 잘라내면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 죽을 병까지 가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어쨌든 한 명씩 있을 수 있겠지만 다리가 아프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봐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소소한 병을 가지고도 하나님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처음에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이 아사 왕이 한 30년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보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데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권력을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사 왕을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는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요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게 할 때에 곧바로 돌아오야 하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다 버리고 다른 신을 많이 믿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만 숭배하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1장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부터 떠났냐 아니에요. 잘 하나님 믿다가 떠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살만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경고를 해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자,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도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일 죽으리니 소와 양을 잡아먹고 마시고 죽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차라리 먹고 마시고 오늘 시컷 먹고 죽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잡혀가잖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살 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3절에 다시 보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미래라는 것은요 현재가 지난 다음에 오는 것이지 미래가 먼저 오고 현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음에 미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절망이라는 말은요 현재 절망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소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절망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해결점이 있는 것이지 아니 어려움도 없는데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주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현재가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미래는 소망이기 때문에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미래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은 언제든지 해결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내일은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욥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람이다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였고요, 자녀가 많았습니다. 신앙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병든 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한마디로 전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날만은 기다렸던 사람이 1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소망이 누가 보겠느냐, 그 소망까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 그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입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23장에 가서 10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뭘 말하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연단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요,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 한번 소개할까요? 나오미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 죽지 자녀 죽지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 따라온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누시라는 며느리는 악착같이 따라왔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여호와를 믿겠다고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들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가난해서 고생할 것이다,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당시에 민수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러 이제 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원망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서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없애버렸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오미는 노색에 있어서 이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미는 뭘 받느냐, 법만 생각했죠. 법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와봐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반격에 맞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와서 가난한 데다가 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롯은 뭘 받느냐, 롯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재는 내가 이방인 여자야, 현재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환영을 못 받아.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면 얼마든지 가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룻은 따라갔던 거죠.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룻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하니까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본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들이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너무 맛있는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만나라는 자체가 시브리 말로 만난데 그게 무엇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무엇이다. 무엇인지 모르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맛있는 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야. 아니 맛있는 것도 오래 먹다 보면 질린 거예요. 어느 날 이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 이것만 계속 주느냐. 너무 지겹다. 원망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태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하죠? 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맛있는 걸 줬는데 왜 그게 원망이 나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필요한 걸 제공해 준다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항상 현재는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또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시력이 아닌 시각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래요. 자,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내가 왜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력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시력은 눈의 시력인데 어떤 물체를 바라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0.1, 0.2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시각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물체를 바라보는데 그 물체의 의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시각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물이 있다면 시력은 물이 얼마나 있는가만 바라보는 거 끝나요. 물이 많이 있다, 적게 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시각은 무엇이냐? 물의 의미가 물을 내가 마셨는데 반절만 남았네 하는 것과 반절이나 남았네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작은 거 이제 그 작은 거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긍정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같이 생각하면 부자인 거고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다 하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시각적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시력으로 현재만 바라보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개념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부정적으로 불신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바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은혜적이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일 알잖아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나일이 그저 고향까지 왔잖아요. 와서 이제 베델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지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 산고 끝에 죽어요. 너무 힘들어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라고 지어줘요. 베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 불쌍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낳자마자 자기가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앞으로 커나갈 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그냥 너는 베노니야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죠. 그런데 곧바로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노인이가 아니라 베나민으로 바꿔줘요. 베나민은 무엇이냐? 오른손의 아들, 승리의 아들, 권세와 힘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아들 불쌍하다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베노니라고 부르면 불쌍한 아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베냐민 부르니까 저는 저 아들은 승리하는 아들이야, 힘 있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와 같이 야곱이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뭐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엄청나게 부자로서 지금 다 이루고 그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이제 그 사람이 아프지 않았었어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으니까 자녀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형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이 가지고 있는 거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를 살려줘야 된다. 그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 결국은 하나님 만났잖아요. 분이엘 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까지 봤던 모든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시력으로 바라봤죠. 현재 환경만 눈으로 봐봤죠. 나는 부자였고 나는 자녀가 많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시각적인 의미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력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시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라는 그 시각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에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에 나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끔씩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견디고 살아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살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시력으로만 보잖아요. 환경만 보잖아요. 형편만 보잖아요. 저 정도면 살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시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의미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불쌍해 하지만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요, 성공적인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환경을 바라볼 때에 시력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영적인 눈, 시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뭘 말하죠? 사실은 천국이 어딥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몸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데 주만 바라보라는 노래는 엄청나게 잘 부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바라보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했으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주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고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것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사랑할 것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랑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는 안개 같다 그래요. 들에 피인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계속 애착을 가지고 세상권 그냥 그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가족도 바로 배신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네 가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세상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천국이죠. 그것을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것이고요. 밤무섬에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걸 지금 환상으로 봤던 거죠. 두 번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내려오신다.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옷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걸 봤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장막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사신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래요? 그것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영원히 사는 그곳에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뭘 말하죠? 천국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법을 지켜도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기대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만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먼저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공생애 통해서 천국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요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팔복을 가장 먼저 보십시오. 그 중심이 뭡니까?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팔복 내용 전체가 첫 번째 일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천국 마지막 8번째 천국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금 소개하고 있었느냐?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점점점 믿음들이 천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현재가 너무나 이 현재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물을 때 어떤 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국 생각하면 죽는 거 생각하니까 죽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한국에도요 옛날에 생명보험을 많이 안 들었잖아요. 왜 안 들었는지 아십니까? 생명보험 들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생명보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보험 들었든지 듣지 않든지 죽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든지 죽는 건 어느 때든지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너무나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마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곡해하면 안 돼요. 자, 이 세상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 것을 무시하거나 세상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없어도 된다, 무시하라가 아니라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하고 살지 말고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해요. 항상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해요. 물론 잠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다시 우리는 기쁨을 되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천국 이루어야 하고 심령 천국 이루어야 하고 영원 천국의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에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것 줬는데요, 선과 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살게 했어요. 죽음과 사망을 동시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먼저 따먹었어야 하는데 선악과 나무를 먼저 따먹어놓으면 죽음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바라보냐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누구를 초이스할 것인가.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고, 마귀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광야는 죽음이잖아요.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었고 샘물이 있었잖아요. 광야는 죽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했으니까 가능했죠. 뭘 말합니까? 광야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속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